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뭘까? 회개하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시작.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땅에, 그 그늘진 땅에 여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 차이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방향 전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또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평안과 소망과 화평과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듣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달랐어요. 그 권위가 있었어요. 백성 중에 병든 자, 약한 것, 내 안에 상처 입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근데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근데 천국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어서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야 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천국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시길래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까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든 자는 쫓아주시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오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붙들어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미쳤다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천국 안에서 누릴 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깨져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말이라고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부정적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 모욕적으로 얘기할 때 쉽게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쉽게 잃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참 교묘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 한마디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부정적인 것, 사람의 모욕,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 사단이 하는 짓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고 해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 아주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너무너무 교묘해요. 그때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부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뭘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동생의 형들이고 너희들이 오라버리고 그냥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의 구성원이구나.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저들의 오라버니요 저들의 형이구나 라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의 성탄절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성화를 그리게 했어요. 베트남의 성탄절은 다 산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냥 형이고 누이들의 오랍이고 한 가족원의 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인정 욕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갖고 있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번아웃이 찾아오거나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계획을 세워도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자꾸만 미루게 되거나 매일 밤 내가 말 실수하는 게 없는지 생각하게 하느라 뒤척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 휘둘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어지고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 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우리는 휘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버려지지도 않고 버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인정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냥 당연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과 칭찬에 집착하는 욕망의 심리학, 인정 욕구, 뭐라고 하냐면 버리지 말고 뭐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가족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섭섭하죠. 둘러앉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신다고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 다시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뭐예요?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바꾸세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합니다. 내 가족이 있어요. 혈육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을 이제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육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공동체는, 그 가족 구성원은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비록 가족 안에서도 혈육이 있지만 형제 가운데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별 짓는 거냐? 예수 안 믿으면 가족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공동체니까 이걸 구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은 우리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안에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형제로, 여성은 자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제 전화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빚을 졌고 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피하더라고. 근데 누구는 나와 함께 하냐면 교회 식구들은 같이 해주셨습니다. 비록 나에게 도움되지 않았지만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와 또 힘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그러면? 착한 일? 예, 그것도 착한 일이겠죠.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2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개념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들꽃 공동체, 들꽃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꽃 공동체의 한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단점 있고 자란 환경 달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다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평안이 있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들꽃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죽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요. 뭘까요? 넘버 17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 땅에서 이룰 천국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구로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15절과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천국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저 천국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참 아름답게 해석을 했죠. 서로에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사랑으로서 또 말씀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끊어지지 않고 가족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줬으면 좋겠냐면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 했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주보에다가 넣어봤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1번 읽겠습니다. 짐이 무거울 때 세상은 당신을 깔아뭉갠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 당신이 실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조롱하며 업신여긴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용서한다. 당신이 뒤에 처질 때 세상은 그냥 전진한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덕을 세운다. 당신이 성공가도를 걷고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을 밀어내려고 한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권고하고 격려한다. 당신이 특별할 때 세상은 돌변이나 돌변을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받아준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이 거만한 행동을 할 때 세상은 당신을 따돌린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참아준다. 당신이 신경교훈을 배울 때 세상은 의심을 바라봐라. 하지만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긴다. 당신이 가난할 때 세상은 당신에게 안 좋은 점수를 준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돌본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적절한 기관에 넘긴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봉사한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의견이 분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 세상을 바꿔준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 역할을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 금주의 미션입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기. 예, 성탄절 선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전하지만
올 성탄절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선물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요. 교회 안에서 참 서툴죠. 가장 서툰 게 뭐냐 하면 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들꽃 공동체가 되어주고 또 그런 형제, 자매, 또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